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날마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날마다 시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키에 우리가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능력을 따라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주를 향한 찬송과 그 멜로디가 흘러서 참으로 늘 그 흥겨움 속에 기쁨 속에 주를 쫓아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찬양으로 고백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우리의 시험과 유혹 속에 이겨나가는 비결이 되게 하시고, 똑같이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사 주의 말씀 앞에는 늘 엎드리게 하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하사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저자 그 생텍 쥐페리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라는 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면 서로 마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냥 서로의 얼굴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더라도요. 우리가 세월을 지나보며 사랑이 성숙하면 알게 되지만 언젠가부터 함께 한 곳을 쳐다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살아가면서 서로 둘이 마주만 보고 있어서 뭐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점점 더 뭔가를 비전과 전망을 향해서 함께 쳐다보며 같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요. 자식이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함께 그 자식들 쳐다보며 사는 것이 또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둘이 얼굴 뜯어먹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바라보고 지향해 나갈 때에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함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함께 섬기러 다닙니다. 함께 뭔가 같이 뭔가를 할 때에 더 깊은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그저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지향하여 바라본다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처음 강조될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이라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신앙의 본질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동의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온종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똑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금식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때를 보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금식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을 기념해서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공격당하는 날을 기념해서 그날도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도 기억해서 그날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전달은요 그저 평온한 전달이 아니라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하게 전해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렇게 목청껏 뭐라고 외치라 하셨냐면 너희가 잘못되었다, 잘못하고 있다, 그걸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일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얼굴 눈빛을 맞추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게 집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뿐이요 오히려 죄악뿐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58장 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삶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 말씀부터 쭉 설명되는 자기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그 길을 아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했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인정은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만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즐거워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게 전부 아니야 라고 선포하실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열거됩니다. 3절부터 보면 금식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로서 최상의 가치고 신앙의 행위로서 자기를 절제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너희는 그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사람들을 압제해가면서 시키는도다. 또 금식하면서 다투며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도 과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금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다급하게 외치는 그 소리 속에 바로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담겨 있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격인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전부 아니었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게 전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어법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온전하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더 집중하고 매몰돼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정성 다하고 안식을 지키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에 목숨 걸고 찬양에 내 전부를 걸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눈빛을 교환하며 마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에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나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사랑 나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손 마주 잡고 내가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곳에 너희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전부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서로 다투고 심지어 주먹으로 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겉껍데기들로 많이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평온한 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모든 미움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교훈 가르치실 때요, 제물을 드리다가 문득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불화했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드리던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놔두고 가서 먼저 너희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다음에 그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과 기도와 찬양의 온전함을 담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밑에 잠재우고 감춰둡니다. 그래서 아닌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투고 언쟁하고 논쟁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미움과 불의들을 다 감추어두고 아닌 척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치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의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감추고 예배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나의 잘못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예배합니다. 그걸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모든 것이 화해되고 사랑으로 화평해진 상태에서 예배하십니까?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상함이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운전하다가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감정이 이만큼 화가 올라온 채로 예배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자녀들랑 온갖 신경질은 다 퍼붓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는데 이 주일 아침에 무슨 예배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요, 주일은 참으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차 안에서 그냥 한바탕 부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거죠. 있는 대로 성질 다 내고 있는 대로 화를 다 내버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부부의 일들이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얘기라 그럴 때 이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오래전에 이미 한 번 언성을 높였습니다. 해묵은 앙금이 가라앉지 않고 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할 마음이 없습니다. 2026년 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붙여놨지만 어떤 예배, 어떤 기도, 어떤 찬양의 순간에도 화해하고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내 마음에 굳어 있어서 이거 감춰두고 그냥 저 밑에 마치 핵폐기물 그냥 포장해 놓듯이 그렇게 묻어놓고 아닌 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 그 금식이 온전하냐라고 묻듯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온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또한 6절 말씀부터 나와 있지만 수없는 결박과 속박과 압제에 관한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 속박을 얘기하는 거죠. 묶인 자를 얘기합니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저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밧줄로 동여맨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속박된 결박자들이란 것입니다. 수없는 상황 때문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 물질의 고통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 가족의 너무 큰 환난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했지만 근심 걱정이 나를 매일 둘러싸고 있고 매일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정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현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속박과 결박을 가만히 놔둔 채 우리가 금식하면 뭐하겠으며 예배하면 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박과 결박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 고통당하는데 그걸 외면한 채 우리의 예배가 뭔 온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건 다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내 예배가 무슨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동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온전한 기도요, 그게 온전한 예배요, 그것이 또한 온전한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속박을 봐야 됩니다. 그 메인 것을 봐야 됩니다. 소리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그 삶이 너무 눈물나게 아프고 그 삶의 고통이 그저 절절히 마음에 다 와닿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 쓰러질 지경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질병에 묶이고 불행에 묶이고 고난의 멍에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금식이요,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이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7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말씀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누어 주며, 줄인 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면서 그런 교회가 어찌 교회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찌 성도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찌 유리하는 빈민들을 외면하겠느냐? 헐벗은 자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은 가 계시고요, 그 열방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데 나는 그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의 눈빛만 교환하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함께 공감하며 함께 손잡고 그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형제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제사를 거행하던 제사장이 참된 이웃이었습니까? 그 예배를 돕던 레위인이 참된 이웃이었습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이웃은 오직 그 강도 만난 자를 성심성의를 다해 돕고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 가장 선한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할 바가 분명해집니다.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울이 깨닫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치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예언하고 천사와 같은 말들을 내어놓고 예언 뭔가 방언들을 터뜨린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진리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참으로 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금식을 행하며 나는 온전합니다 착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천둥벼락처럼 그게 전부 아니야, 그저 나랑 눈 마주치고 마주보고 있다고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야, 오히려 내 곁에 서서 열방을 향한 나의 눈물을 함께 공감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 자리에 네 마음을 함께 두면 그것이 바로 참된 나와의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천둥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픈 속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속박과 억압과 결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합니다. 날마다 이주 노동자 센터에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어서 그냥 임금을 체불하고 떼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국뽕에 차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3세계 이민자들 데려다가 잘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어두운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그들에게 임금을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임금국에다가 전화 안 통화해서 그냥 그분이 잡혀가도록 만들어서 임금을 완전히 떼먹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미국의 얘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미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살아갑니다. 현저동은요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홀로 쓸쓸히 죽어갔던 그런 아픈 경험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았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부를 물었더라면 없었을 만한 일들이 우리 동네에는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고독사라고 부르는 그 아픈 이름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저동의 현실입니다. 그 일 앞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눈을 돌리지 못해서 그분들이 아픔을 느낀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예배하며 그들을 향한 관심도 사랑도 없다면 과연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너희의 금식함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경건, 우리가 행하는 신앙, 우리가 행하는 금식, 여기에 참된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금식, 경건, 신앙이란 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참된 내용물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위장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위장하고 있는, 변장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겉껍데기를 벗기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질책하시며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며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 상황들을 더 확대하면 어찌 너희가 포장된 예배, 포장된 기도, 포장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안을 주시겠는데, 그때부터 참된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의 그 눈맞춤은 사실은 모자라는 눈맞춤이었는데, 어느 날 그 눈맞춤을 넘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 하나님이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성숙함이 생겨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눈맞춤이 생겨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아멘. 이게 참된 눈맞춤이 일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더 성숙하게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며 바라볼 것을 깨닫는 이들에게 그때부터 새로운 눈맞춤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보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눈만 맞춰도 이젠 뜻을 다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복된 길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10절 말씀이 앞서 했던 모든 전제들을 이루었을 때에 라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광도 만난 자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로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정미 집사님이 물된 동산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늘 풍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눈빛 교환이 제대로 되어서 손잡고 함께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 관심 갖는 곳, 마음 아파하는 곳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셔서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함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